신년 새벽 기도의 첫날 말씀 제목은 신앙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서강대 철학 교수이면서 미국 칼빈 신학교 교수인 강영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문필가인데요. 그분의 강의가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책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보통 목회자들보다는 깊이가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이 강영한 박사가 기독교에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설명하면서 그 책에서 설명하는데,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매 요소, 동의와 수용의 요소, 세 번째는 신뢰와 내어 맡기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부분, 알매 요소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 지식을 갖는 것이, 이해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소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설명을 들었을 때, 그런 지식을 들었을 때 거기에 동의를 하고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문답을 받는 사람은 이 두 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는 알미 있어야 되고, 동시에 동의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동의가 안 되면 이 세례를 베풀 수 없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임을 믿습니까? 그건 동의를 그것을 분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의 영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거기에 맡기는 그 요소, 이것이 믿음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알고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세 번째 신뢰하고 맡기는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역경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와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가 서로 관계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지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가지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신뢰하고 내맡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하고 그에게 자신을 내맡기는 것일까요? 누구를 신뢰하는 것이죠? 농부이신 하나님, 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자신의 존재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때가 되면 농부가 비료를 주고 또 나무에서 자양분이 공급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인 우리는 그것을 자기 안에서 반응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지의 잎은 푸르러지고 때가 되면 튼실한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영적인 이치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강인한 사람, 자신의 노력으로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들은 참 믿음이 좋아요 라고 할 때 그런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큰 거인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고 이 역경을 뛰어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신앙이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신앙과는 정반대입니다. 사실 세상에 신앙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글자 그 자체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신앙이라는 말에서 우리 보통 믿을 신, 우러르다 할 앙자인데요. 이 신앙이라는 말을 보면 신자는 우리 보통은 믿을 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전에 보면 세 가지 의미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믿다, 두 번째는 신뢰하다, 세 번째는 맡기다.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신자는 두 가지가 뜻을 담고 있어요. 두 가지 뜻을. 하나는 믿고 신뢰하는 부분과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나를 맡기는 이 부분이 있어요. 좀 다르죠? 믿고 신뢰하지만 맡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신자에는 믿고 신뢰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맡기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앙자는 주로 우러러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의 정의를 보면 신앙이란 절대자 창조자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인데 이 신앙은 절대자를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의뢰심을 갖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표준국어 대사전 큰 사전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란 절대자 창조자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이면서 또한 절대자를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의뢰심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해 보면 신앙이란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의 관점으로 읽으시면 거의 아마 해석이 될 겁니다. 신앙은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 이대로를 나보다 강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자신이 나라는 나라의 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을 굳게 닫고 내 안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너라는 나라도 있고, 이게 대한민국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자기의 나라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자신이 나라는 나라의 왕이 되어 문을 굳게 닫고 내 안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라는 작은 성을, 나라는 존재는 작은 성이죠. 이 작은 성을 나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께 개방해서 그분의 나라에 편입되어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께 거룩한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편입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특권도 누리고 의무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세상의 세계관이 아닌 새로운 세계관을 이렇게 보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내 안에서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이 작은 성의 그 성주 역할을 그만두고, 이거 보니까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 문 내려놓고 더 크고 더 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어 그분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해시켰다는 것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사람은 절대적 독립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일까? 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의존적인 사람 우리 정말 싫어하잖아요. 사람이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자기 길을 또박또박 가는 사람 우리는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신앙을 하나님은 갖도록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죠?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높은 뜻에 걸맞는 능력, 그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소망과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에 걸맞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마음에 부조화와 불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앙이 필요한데, 바로 자신보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신보다 위대하고 또 능하신 분께 자신을 맡겨서 그분을 통해서 자신의 소망과 바람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겉모양은 이렇게 멀쩡한데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분열됩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근원적인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부자라 하더라도, 권력자라 하더라도
두려움과 불안으로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놓으면 이제 내게 칼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런 불안함으로 잠이 쉽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돈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안에서 살 길을 찾지 못하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살해 버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놀랬던 거 한 가지는 삼성그룹의 정호원 회장이, 그분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자기 회사 높은 데서 떨어져 자기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렇게 그룹 회장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구나. 왜 그럽니까? 왜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자기 안에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찾았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자기 안에서 어떤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내면은 여러분 역겨운 냄새가 나고 이 문제투성이고 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성경 66권은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있었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자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과의 갈등이 있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놓이면 자기 내면을 성찰해 보면 안 됩니다. 잠깐 보는 건 필요하지만 그걸 자꾸 보면 볼수록 나중에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원은 우리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신앙이 없이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신앙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믿어도 상관없는 것은 아니죠. 곧 인간이 만든 우상이나 대구 팔공산에 가면 갓바위 위에 올려놓은 이 사람이 만드는 돌로 만드는 석상이 있습니다. 그런 우상이나 거짓된 신, 사이비 교주, 동천에 가면 신천지 본부가 있죠. 신천지 본부는 대표적인 사이비 교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임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했어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그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께 신앙을 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이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한계 속에 살다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실제 됩니다.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리고 특권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의 아들이, 실제 저희 집안 저 자신을 볼 때 그렇게 크게 내놓을 그런 가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일 뿐이에요, 저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내 인생이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 아들이 되게 되면 그 특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누리는 특권,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 아침에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평화와 만족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그 내면의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를, 그 효력을 의지함으로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죄를 좀 짓더라도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진실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다시 그 죄가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는 마음속의 분리, 번민에서 벗어나 비로소 환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는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어 마음의 번민과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파산 직전인 작은 은행이 그 재산 전부를 크고 유능한 은행에 인계한 후에 거기서 알아서 맡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더 이상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파산 직전에 또는 파산에 직면한 그러한 소규모 은행업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아주 유능하고 큰 그 은행이 우리를 인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을 정리하고 이게 풀어내는데 우리는 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은행이 우리를 다 이렇게 풀어낼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큰 은행에 속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거 자기 힘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이 괴로운 번민 다 눈녹듯 녹아지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역사로 내 삶을 이렇게 풀어가시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번민의 마음을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누리는 두 번째 특권은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믿고 맡겨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가끔 경제 위기가 오면 부실하고 어려운 은행을 큰 은행이 인수하는 것을 우리는 보죠. 그러면 큰 은행은 자신의 신용을 유지할 때와 똑같은 정성을 가지고 작은 은행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망해가는 이 부실 기업인데 국가에서 공적 자금을 수혈해서 회생시켜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 통치하는 나라와 같고 우리는 부실 기업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파산 직전에선 울며불며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자꾸 구하고 그러다가 내 인생을 그러면 막질 테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마치 부실한 그 기업을 국가가 그걸 공적 자금을 부어 넣어서 회생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려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을 믿고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기만 하면 인생은 다 구원받습니다. 내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걸 믿고 맡기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 삶의 문제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크신 능력으로 그 삶의 문제를 휘몰아쳐서 이걸 풀어내시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맡긴다고 하지만 맡기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통째로 맡겨드리면 되는데 그게 잘 맹약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잘 안 되고 부실할 때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있지 마시고 개방해야 합니다. 개방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기만 하면 일은 지극히 쉬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에게는 막다른 골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막다른 골목에 저 사람 갇혔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동서남북의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길을 만들 수 없으면 하늘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길을 만들 수 없으면 그 넘실거리는 바다의 길을 내셔서 그 백성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셔서 환난 가운데서부터 그를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이렇게 주어짐으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누리는 특권 세 번째는 활동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맡기고 의존하는 신앙인인데 맡기고 의존하는 수동적인 신앙인인데 어떻게 활동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지? 이게 역설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이상한 현상이 실제 신앙의 세계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과로 우리 안에 분에 넘치는 능력이 들어오게 되면 활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309장에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내 영혼의 기쁨이 한량없도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물결, 사랑의 감동,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이게 우리 삶에 부어지면 우리 안에만 가지고 있기는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안에만 담고 있기는 이걸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원에 가서 뭘 얻는데 요만큼씩 얻고 가기 때문에 내 것도 누리기도 이게 부족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 삶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남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사랑을 주셔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찾을 때 넘치는 능력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겉모습만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 같은데 사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치 수도 파이프 같은 사람이어서 자신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수가 가난한 심령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늘 일하는데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늘 퍼주고 나눠주는데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능력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치는 듯 하다가도 다시 새 힘을 얻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보았던 이사야
40편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위로부터 내리는 그 능력, 그 은혜, 그 사랑, 그 압권하는 성령의 힘, 거기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게 될 때 그렇게 자기 안에 없던 새로운 힘과 능력이 부어지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활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많이 가장 이렇게 헌신하고 활동합니까? 여러분, 은혜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그렇게 합니다. 또 은혜를 별로 받은 것이 없으면 교회 봉사 안 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이 별로 없다라고 여기신 분은 교회 봉사 안 씁니다. 내가 이 정도만 한 것도 나는 교회 많이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과분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부르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넘치는 힘,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는 활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이 그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 다음이 없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말해서 온 몸과 온 영혼을 그분께 맡기면 우리는 생명수의 저수지가 되어서 내 주변에 많은 목마른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온 몸과 온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는데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긴밀히 밀착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이신 그분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자양분이 다 흘러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나조차도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저수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자양분이 돼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불안과 염려가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길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은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참된 구원자로 삼아서 그분께 나의 전부를 맡겨서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기면 여러분 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기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안, 능력, 사랑, 세상에 줄 수 없는 무한한 차원이 내 삶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공급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하다 보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자원, 그분의 사랑, 그분이 주는 놀라운 평안과 절제하는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올해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신앙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이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의지할 참된 구원자로 삼아서 나의 전부를 그분께 맡겨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 험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로 받아들이는데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삶 전체를 더욱더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 삶을 새롭게 재편하시고 아름답게 회복해 가시는 것을 목도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